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결국 전쟁이 났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되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 속에 그리고 우려 속에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SNS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입대해서 자신의 조국 그 수도 키예프를 지키기 위해서 남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은 그 키예프를 탈출하는 피난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 부여잡고 울며 작별 인사를 해요.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그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지도 모른대요. 저는 이 아버지와 딸이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되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원치 않는 이별을 하지 않기를,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열국들이 속수무책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결국 전쟁이 터지겠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마크롱이 푸틴을 찾아가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은 테이블이 이래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려 6m가 넘는데요. 이는 의도적인 연출이고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상대와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전쟁은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보신 사진은, 그 장면은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세요? 치유받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또 어디 있겠어요? 치유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은 왜 그리도 연약하던가요? 우리 마음은, 유리잔 같은 우리 마음은 어쩌면 그리도 깨어지고 상처받기가 쉬운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어리석은 질문, 우문의 현답을 찾게 되시고 실제로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졸던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전히 깨어나, 비몽사몽간에 꿈꾼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히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봐요. 황홀경 속의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외칩니다. 이 순간이여 영원히, 이거죠. 그런데 이때 산 위 말고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라파엘의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예수님의 변모라는 그림이에요. 산 위와 산 아래가 어쩌면 그리도 대비를 이루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요? 언뜻 보면 하이라이트가 임하는 산 위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같지만 당시 화풍에 따라, 원근법에 따라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가의 초점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황홀뿐인 산 위와는 달리, 그림 내려줘 주셔도 됩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 그 황홀함으로 가득한 산 위와는 달리 산 아래는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재발이지 쫓아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안 되지? 우리 얼마 전 갈릴리에선 이거 했는데? 제자들은 우왕좌왕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맞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쳐요. 선생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외아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아이가 외아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간청이,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알아요. 저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밤에 이 아이가 열이 나더니 열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향해서 운전해 가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버지는 주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그 귀신은, 악한 영은 이놈이 보통 센 놈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도중에도 이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을, 이 악한 귀신을 꾸짖으세요. 귀신은 쫓겨가고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귀신은, 악한 영은 쫓겨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기 직전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잡아주어야 하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탄식,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인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치유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좀 제가 여러분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세요? 주님의 말씀 버전으로 하자면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치유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비뚤어진 세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나무라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아이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막연한 믿음 말고, 그저 듣기만 해도 좋은 믿음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치유를 가능케 하는 믿음,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같은 누가복음 9장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 모세의 장막에 구름으로 가득하셨던 것처럼 쉐키나, 그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셨던 것처럼 산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하는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치유는 시작돼요.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하지도 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미래에 저 멀리 저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서 여실히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실히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푸틴과 마크롱의 그 테이블,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셨죠? 6m 넘는 거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진정한 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아웃 오버 때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의 거리와 아까 본 마크롱과 푸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세요. 저 멀리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며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그분의 나라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치유는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경험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거리를 없애는 것, 좁히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어느 하나 빼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내부,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또한 새겨 들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에게 이 소년이, 간질 증상과 흡사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소년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러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밝혀 기록했습니다. 이 간질과도 같은 발작의 원인이 생물학적인, 병리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 되신 예수님의 진단이요, 치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지라. 듣고 말하지 못함 또한 귀신의 영향이었다. 누가는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3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등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또한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도 귀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거라사 귀신 들린 거라사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누가가 말 못하고 등 굽고 옷도 못 입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모든 인생이 파괴된 사람의 원인이,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든 증상이 다 귀신 탓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셨고 말씀하셨던 귀신 들려 병 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 뭐 병 걸린 건 다 귀신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원인이 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있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존재의 사로잡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사람을 분명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은 18회 동안에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탄,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매임바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종살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찬란하게 빛나야 될 주님의 축복된 인생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인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환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요즘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 그러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환자라는 그 환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화면이 준비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고 위에는 꿰뚫을 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심환이라고도 하고 병환이라고도 옮깁니다. 병은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에, 마음이 무언가에 꿰뚫리어서 사로잡혀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직접적인 병증보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환자라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꿰어서 붙들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린 지금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질병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또한 빼거나 생략해서 들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창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원인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질병, 명확히 분별해서 가려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심리 상담을 하고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상담을 합니다. 원인을 못 찾아요. 무언가 마음에 구멍이 나서 꿰뚫음을 당해서 마치 소가 콧뚜레를 하고 누군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도 정신과학자도 상담가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악한 영을 말씀하셨으면 악한 영이 있구나, 그 악한 영을 주님께 물리쳐 주십사 우리 구해야 되는구나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산 위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우리 봤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이 없다와 비뚤어졌다, 패역하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삐뚤어지게 비틀어서 왜곡해서 내가 믿고 싶은 바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를 향하신, 우리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삐뚤어져서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때 일어났던 일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님과의 파트너십, 성령님과의 동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와 금식이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떨쳐 일어나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받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 황홀경에 취했던 제자들을 손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치유의 그 이적을, 그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보았으니, 경험했으니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은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치유되었다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증언합니다. 치유에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에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식이 없습니다. 비밀도 없어요. 치유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우리의 상한 영혼과 병든 육체는 치유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단지 당신의 그 능력에, 그 놀라운 능력에 놀라고 경탄하고 경배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산을 내려가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십자가 피로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받은 바, 경험한 바 그것 가지고 나가서 치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을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혜택을 보는 자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의 치유를 행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다면, 그리고 듣고 믿고 행한다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영혼, 병든 육신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쳐 주셨으니 고침 받은 바 우리 나아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의 치유를 위해서 들은 바, 믿은 바, 받은 바대로 치유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를 고치시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며, 또한 치유와 그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